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세 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성도들 예수 앞으로 나오신 것을 아주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이끄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시작.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영원한 것은 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무엇이냐 하고 그러면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의 아버지, 쉽게 말해서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도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 아니시죠. 그죠?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시고 영원한 어머니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이 육체는 있다가 잠시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거든요. 예,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부모님은, 이 땅의 아버지는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원한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계속해서 낡아져가고 낡아져간다는 얘기는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늙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모습을 보면 잘 모르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 어렸을 때 또 이제 청년 때 또 이제 이렇게 20대, 30대, 40대 찍은 사진들을 보면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나도 늙어가는구나. 저도 머리를 염색을 안 하면 머리가 하얘요. 네, 그런 거는 우리 육체는요 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늙어가고 그 늙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육체는 땅으로 그냥 들어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죽는 모습을 나는 못 보지만 내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살아있다가도 순간에 간단 말이에요. 순간에. 그죠? 순간에 그 목숨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순간에 숨을 쉬던 것을 멈춰버리게 되고 이런 것처럼 육체는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원한 존재, 쉽게 말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 육체에 필요하듯이 우리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먹어야 할 것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들이지만 우리 영이 먹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 영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영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영이 있다고 우리가 가서 전해줘도 그 영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육체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사는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영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자, 우리 이 육체는요, 아무리 육체의 일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놨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다. 아니면은 나는 부자다. 그냥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알아주는 부자가 삼성이죠. 삼성을 일으킨 창립한 자가 누구냐면 이병철 씨라고 그러면 조금 그러겠지만 그분이시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큰 회사를 이루고 엄청난 대기업을 만들어놨지만 결국 그 육체는 사라져버리잖아요. 지금 이병철 그분을 누가 기억을 합니까? 누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압니까? 그 삼성은 알지만 그 삼성을 그렇게 만든 그분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육체의 일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바로 영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그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일이 바로 허무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나의 그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을 이제 육신은 뭐냐면 우리 영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겉옷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름에는 날이 더우니까 얇은 옷을 입죠.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또 두꺼운 옷을 입어서 이 육체를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을 보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우리 영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중요하지만 이 몸을
옷이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그죠? 옷이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추워도 사람들이 얼어서 죽잖아요. 또 너무 더워도 지금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너무 그 더위를 못 견디니까 그냥 그래서 저도 항상 핸드폰에 보면 막 이제 알림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날이 뭐 워낙 더우니까 왜 밖에 나가는 거를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어주라 그러고, 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한낮에 가서 일하는 거를 좀 자제해달라고. 왜? 그냥 일을 하다가 푹 쓰러져 갖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육체도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가 귀한데 그 육체를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그 육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아주 귀합니다. 왜? 그 영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아주 귀하지만 그 영을 돕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일을, 영을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그 앞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자, 우리 19절부터 우리가 이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가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누가복음 16장이에요.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부자와 그 거지 이제 나사로가 나와요. 자, 여기 분명히 살아있을 때는 이 한 부자는 아주 그 삶이 진짜 호화로운 삶이죠. 그죠?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날마다 그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잔치를 베풀어서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호화로운 사람이었지만 또 이 땅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부자 대문에 가서 그 부스러기 떨어지지 않나. 그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라도 주워 먹어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그러한 이 땅에서 삶이 완전히 극과 극이지요. 부자하고 거지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근데 딱 죽었어요. 그 부자도 죽고 분명히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을 때 삶을 딱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그 부자로서 아주 호화롭게 살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나사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죽었는데 이 나사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약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죠?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진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육체가 있을 때와 육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바뀌는 것처럼 이 땅의 삶과 죽은 다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소망하지 않고 물질로만 호화로이 살다가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그는 음부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자기 육체의 삶은 조금 초라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육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그렇지요. 우리 육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부자처럼 아주 비참한 그 죽은 다음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기회입니다. 육체는 기회다. 시작. 육체는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또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접붙인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이제 성경에는 보면 이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주 감이 우리도 보면 그래요. 이게 저는 공주에 가서 그 감을 봤는데 그 감의 이름이 뭐더라? 아주 크면서도 진짜 맛있는 감이 있어요. 예. 네, 진짜 감이. 근데 또 산에서 이렇게 있는 감나무는 아주 그냥 알이 조그만해요. 감이 조그만해갖고 씨는 또 되게 많아요. 씨는. 그러니까 씨를 빼면은 감이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근데 이제 그 조그만한 그 감은 열매가 많이 열린단 말이에요. 열매가. 예? 근데 이제 그 큰 감 이름이 대복 말고요. 월화라는 감이 있어요. 예. 저도 진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런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감보다 이게 맛이 다르더라고요. 월화라는 감은. 근데 그 감은 이제 크면서도 그렇게 많이 안 열리니까 이거를 이제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나무에다가 이제 이제 열매가 이렇게 월화 감 나무에다가 이제 감나무를, 많이 열리는 감나무를 이렇게 딱 짜게 갖고 거기에 딱 접붙여 갖고 하면은 그 감이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영혼을 접붙이는 장소예요. 접붙이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누가 도와야 되느냐? 우리 육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요. 그 육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이 육체를 어떠한 기회로 삼느냐에 따라서 아주 우리의 삶은요, 우리 죽은 다음의 삶도 마찬가지고 정말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렇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영은 뭐예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우리가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면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봄으로써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영과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예수, 또 우리가 영으로 보는 예수, 어떠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느냐가 우리 믿음의 향방이 갈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이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주 초라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를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는요, 아주 보잘것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막 이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예수님의 그 사진 모양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아서 이게 예수님의 사진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걸어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그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그 깡마른 육체로서 진짜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눈으로,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자요, 또 육체를 입고 그분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육체로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는 사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냥 어느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왔다가 갔다고 한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한다. 그들은 그렇게만 들은 풍월로 알고 있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도 이제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를 보면은요, 우리가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쵸?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선지자로 먼저 온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을 예수를 누구로 보냐면,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을 살리지요. 또 병든 자를 고치죠. 막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12강주리를 남기잖아요. 또 파도가 막 치는데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이러한 능력을 행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많은 능력을.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 말을, 그들은 그 예언을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러면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꼭.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그 말씀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선지자를 무시 못했잖아요. 이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야 선지자로 바라보는 것은 예수를 육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보면 마국간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아무 볼품도 없는 예수, 그렇게 보게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그 겉모습을 보고, 이 땅에 나타난 그 육신의 모습을 보고. 근데 또 어느 분들은 그 예수님이 육체로는 볼품이 없지만 능력을 행하니까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 최고로 보는 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데, 이 요한은 지금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을 영안으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안으로 예수를 볼 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무슨 영광이라고요?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뭡니까?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볼 때는 최고의 엘리야 선지자까지를 보았어요. 선지자까지. 근데 이 요한은 바로 육안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안으로, 그 영이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 영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 때 그들이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을 뭘로 보냐면 하나의 우리가 3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으로 보는 겁니다. 성인으로. 성인이 뭡니까?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 영으로 예수님을 보아할 때는 하나의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람으로 보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시냐? 자,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누구냐?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17절에 가서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흠모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이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분은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가서 보세요.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 우리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거는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육으로 본 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육으로 본 게 아니고 영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로 예수님을 보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곧 뭡니까?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아들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요한일서 5장 20절이에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라고요. 예수를 사람으로 보느냐, 예수를 선지자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으로 보느냐. 이거는요,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영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흠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영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아무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고 그분을 믿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자,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자, 마태복음 16장이요. 16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거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는 나를.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이 베드로도 뭡니까? 육안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우리 사람에게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영으로 보느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지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뭡니까? 영안으로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 영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제자는 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선지자로 얘기하냐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성인으로.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냥 3대 성인 하면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3대 성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를 뭘로 보느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 내가 시골에 있는 것보다 서울로 올라가면 더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나의 길이, 앞으로의 길이 열릴 것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 앞길이 평탄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왜? 나의 앞길에 어떤 길이 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살면 앞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행복한 앞날이 있겠지. 그걸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오면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성공이 뭡니까? 자기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강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강이 있을 때 바로 내가 갈 곳이 저 앞에, 그러니까 그냥 한 치 앞도 안 돼요. 저 앞에만, 요 강만 건너가면 거기거든요. 근데 다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을 가려면 아주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천에 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섬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섬들에게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려면 꼭 배를 타고 들어갔대요. 배를 타고. 지금도 그런 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하니까 그런 섬과 그 섬들을 뭘 연결을 하냐면 다리를 놓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냥 강이 아닙니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해요. 그 바다에 그 다리를 놓고, 그죠? 다리 기둥을 놓고, 그 기둥에 다리를 넣어갖고, 그죠? 그 바다 위를 차가 다녀요. 대단한 기술이죠. 옛날에 그런 기술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섬으로 가면 진짜 100m도 안 되고 5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다리가 안 나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섬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삥 돌아가고 뭐를 거쳐서 그 배도 타려면 바로 앞에 배가 있습니까? 배를 타는 곳까지 또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배가 돌아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정말 내가 갈 곳이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길이 있을 것 같지요, 앞에. 길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지금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간다고 그러냐면 그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우리가 가다가도 막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이러한 일이 닥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미리 예방하고 그 일을 안 하겠지요. 근데 그냥 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길들을 우리는 그냥 맞닿으면서 또 거기에서 넘어지는 사람 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많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열심히 살면 내 길이 열릴 거라고 하고서는 가고 있지만 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인생 앞에 막다른 길이 다리가 없으면 그것도 삥 돌아서라도 갈 수 있으면은 좋지요. 근데 삥 돌아서 가는 그 천리길을 가는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그냥 지척에 보이는 그것도 다리가 없어서 삥 돌아가는 삶을 사는 거고 또 삥 돌아가는 삶 중에서도 어떠한 일이 딱 막혀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거기서 헤매다가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무슨 일이 딱 닥쳐버리면 그걸 포기하고 그냥 자기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그것이 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진짜 외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처럼 진짜 좋은 나라 없다고.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고. 다 갔다 온 분들이 하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대요. 무슨 공동 화장실에 휴지가 놓여 있으며 뜨뜻한 물이 나옵니까? 저도 여기 초막골에 거기 가니까 그 화장실에요. 여름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에도. 공중 화장실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돈 내고 화장실 봅니까? 다 무료지. 그죠?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대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자살률이요.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1위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은 몇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을 살면서 어떤 길을 찾아서 가지만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요,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뭔가 이루겠지. 근데 그게 딱 안 돼버리면은 그들은 삶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길을 찾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 삶이 있을 거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아니면 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길에 그들이 왜 그러한 것들에 막힘이 오느냐, 정말 그들이 그 어려운 길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하는데, 그들에게 왜 그 앞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 또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네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막힘이 오고 우리의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내 방식과 내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죠. 그들이 구약에 아주 방황들을 많이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지만,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고. 근데 이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뺑뺑뺑뺑 돌리십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거기서 살게 한다니까요, 광야에서. 왜 그래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뭡니까?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계시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놓여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빙빙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가기만 해도 진짜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가다가 못 가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지만 애굽에서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건넜잖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냐?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데 나와 하나님의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다리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하면 우리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놓여준 그 다리를 없으니까, 그 다리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해결이 되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걸 이룰 수 있다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루어집니까?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학생 때, 청년 때 꾸었던 꿈,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꾸었던 꿈이 지금 이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꿈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갖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갖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신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냐? 그 다리가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행복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노력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 된다. 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길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만나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부자를 보십시오. 그렇게 육신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딱 되니까 갈 수 있습니까? 물 한 방울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고 믿게끔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안 되는 겁니다. 후회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이 예수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참이라고 하는데 그 참이 뭡니까? 실상이라는 겁니다. 실상. 그 실상이 뭐라 그랬어요? 참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주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를 아는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정말 인도하시는 참 분이십니다. 그분이 진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은 뭡니까? 영원하신 분이 갖고 계시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거는요, 생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숨만 끊어지면요,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 목숨이 뭡니까? 숨이란 말이에요. 숨.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 숨을 쉬다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붙어 있는 거는 목숨이고,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나? 아들 예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그 영생이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길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를 아는 게 뭡니까? 예수는 진리라는 거. 그 진리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진리라는 거.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고,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끔, 뭐가? 우리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끔 예수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사람들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우리 사람들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한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자,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영생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게 왜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길, 올바른 길로 가고 싶은데 왜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길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예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다른 데로 가서는 영생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예수 붙잡고 예수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시작!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